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어린아이 안고 업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저 아이가 어떻게 잘 못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미 예배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잘 다녀오셨고요. 또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올해는 아프지 마세요. 올해는 성탄절 예배 꼭 참석하세요. 이렇게 대강절 맞았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탄을 알리는 첫 불을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아주 따뜻하게 오고 계시지요. 왠지 어떻습니까? 성탄이 가까워 오면 우리 마음 설레지 않습니까? 어린 마음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지금도 저는 그 설렘이 변함없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어쩔 때 보면 이상하기도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라도 올라치면 정말 온 마음 가득히, 여전히 가난하지만 또 지금도 어려움과 힘듦이 제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지만 설레이고 또 뭔가 따뜻하고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맘때를 그렇게 가득 채워가는 복된 시간들이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탄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밝히는 이 초에는 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대강절 첫 주의 이 의미는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초입니다. 이 초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특별히 요즘같이요, 불확실히 너무나도 당연한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의 소망입니다. 미래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사회는 그 어떤 힘으로도 이제 통제가 어려워져서 사람들은 하고 길을 잃어버려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그 말은 남아있지만 그 소망의 진정한 따뜻함은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필요합니다. 참 소망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참 소망이 아닌 거짓된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찾고 갈급해하는 물질의 풍요가 정말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정감을 주나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과학과 기술의 그 발달이 우리 인류의 미래와 우리의 삶의 내일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또한 평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나 아니면 우리 사상과 철학과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며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만한 세상이라 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불확실하다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풍요가,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상과 과학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적 희망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라 그냥 환상과도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정을 현혹하고 붙잡는 그 가짜 소망의 정체들이 재정의 안정과 과학의 발달과 또 우리의 사상의 발달 같은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물질의 풍요가 밝아 보이지만 우리를 살게 할 그 생명의 빛은 아니란 말입니다. 주식과 부동산과 자기개발과 긍정적인 그런 심리학과 과학과 기술 발달, 이런 것들이 순간의 위로와 우리의 삶에 조금의 안정감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그 미래로 이끌어갈 그 능력은 이 속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꺼져가는 불빛일 뿐이지요. 우리가 만든 이 감정의 현혹과 우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우리 온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성탄의 때에, 이 시대에, 아니 이 역사를 통틀어서 만든 진짜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대강절 첫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소망은 첫째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기대가 있는 이 현실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빌리 그레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외손자는 풀리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나도 부러워하는 신앙의 집안에 태어났다. 그 할아버지가 빌리 그레엄이니까요. 그런 덕분에 모든 형제 자매들은 어릴 적부터 모범생으로 자라서 세상이 말하는 그 좁고 좁은 길을 걸어갔다. 그런 집안에 망나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였고,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의 삶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렇게 부모와의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나는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를 누릴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음을 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상의 것을 추구할수록 외로움과 상실감은 오히려 더해져만 갔다. 세상을 쫓을수록 세상이 주는 그 올무는 더욱 나를 좋아왔고, 세상은 약속한 것과 달리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토록 믿었던 세상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세상이 그에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서로 어기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을 약속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성립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약속은 서로가 상대방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이라 합니다. 우리에게 안정감과 삶의 자유를 줄 것이라는 재정적인 이 풍요는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잘 살고 풍요롭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돈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것이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 그런 약속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나만의 기대와 착각이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세상에 대한 기대와 착각일 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섣불리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을 약속이라 생각하고 꽉 지금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 이 세상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빛나게 하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지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여서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이제 AI라는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엔 직장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발달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의 앞에 펼쳐질 그 삶의 질은 도무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나의 부동산이, 나의 건물이 나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이라 말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갈망이 지금도 그럴 것이라 약속이라 생각하며 허튼 그 거짓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토록 믿었던 세상이, 약속이라 생각했던 그 세상이 나에게 거짓말하였다. 이 툴리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백이 그렇게 끝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또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바라며 약속이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빛으로 기다리며 보이시며 정말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는 전혀 기대도 전혀 바람 없다는 것이 사실 좀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이제 우리가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그 노아에게도 약속을 하셨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앞으로 너희들을 물이라는 것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지요.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한 그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열방의 아비가 되고 너의 아내인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약속을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 찾아내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 한번 봅시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글씨를 보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보이고 그들의 조상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도록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사실은 기대조차,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많은 약속들을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많은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마 하셨던 그 약속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용감해라, 담대하라, 그 약속들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에 대한 그 기대와 세상이 이루지 못한 그 현실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어긋나서 세상이 한 그 약속이라 생각한 것 때문에 우리는 허무해지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약속이 이제 기대와 동일한 현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심,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 되심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이 기억나십니까?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나 그 밑에나 아니면 온 집안 이곳저곳에 큰 양말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탄절 밤에 그 양말에 가득 찰 선물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며 밤새도록 설레하며 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성탄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 약속이 그 작은 고사리 손 같은 그 인생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의 선물 되십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그 선물은 바로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고받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우리에게 따뜻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내가 약속을 꼭 지켜줄게 라고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실감과 허탈감만 커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선물이 현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이 캐롤이라는 것을 들으며 크리스마스라는 말만 들어도 따뜻함을 느끼고 설레는 이유이지요. 예수님이 약속의 선물로 우리 곁에 와 주셨습니다. 이 따뜻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 선물도 좋지만 예수님의 선물을 꼭 받아 누리는 이번 한 해가 이 성탄절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이 되시는 약속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족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족보요. 저는 경주 김 제수콩파 56대 손이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이제는 그 기억마저 가물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오래전에 신라의 마지막 왕되는 경순왕의 후손이랍니다. 제가 왕족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제가 신라가 계속되었다면 허탈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왕족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모이시면 그렇게 집안 자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라도 자신들의 집안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고,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어깨 정도는 어떻게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집안에 족보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을 텐데요, 제가 매년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의 그 재촉함 때문에 1월 1일 이제 올해는 나도 성경 한번 읽어봐야 하겠다 하고 첫 장을 펴었는데, 큰 결심을 먹고 성경을 펴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족보, 또 예수님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가 왜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마태복음의 그 첫 장 첫 구절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나 자기 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나는 왕족이다, 나는 귀족이다, 이렇게 어느 집안 사람이다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집안의 사전에는요, 우리 아버님의 시대나 그 할아버지의 시대는 그런 집안과 결혼도 시키지 않은 적이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족보가 중요했죠. 그런데 온 세상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읽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장을 보면 예수님의 집안에는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숨기고 싶은 그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유다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이지요. 그런데도요, 이 왕의 족보의 엄연히 유다와 다말이라는 이름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예수의 족보에는 라합이라는 이방인의 장녀이지요. 기생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룻 또한 이방인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그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터로 보내어 죽이는 이런 죄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여 부르는 다윗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왕의 이름이 그 안에 있고,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이름도 예수님의 계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신 예수 이름, 그저 다윗의 후손이고 왕족이 있었다 하면 좋고 그대로 끝났을 것인데, 이 성경책에는 전혀 여과 없이 다 정리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마지막에는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몫으로 자랐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우리라면 뺄 것 빼고 자랑하기 좋은 이름만으로 꾸밀 것 같은 그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꾸밈도 숨김도 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어느 누구도 빠짐이 없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되려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많은 것들을 그 안에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영광합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제한이, 어떤 리밋도 없기 때문에 모든 열방, 우리들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시 살 그 구원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그 터무니없는 이름도 넣어 두셨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누구라도 예배 없이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받아들이심, 그 안으심, 포용하심이 이 크리스마스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지요. 설날 전날 밤에 엄마 아빠가 주실 선물을 기대하며 집안에 매단 그 양말 안에 주어질 그 기대되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나는 엄마 아빠에게 잘못하고 착한 아이로 살지 않아서 꼭 받고 싶은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이 성탄이, 이 예수 오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그래서 저는 이 캐롤이 싫습니다. 아니, 이 캐롤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울어도 선물 주시기 때문이지요. 죄인에게도 주시는데요. 이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 말만 들어도 따뜻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그 선물,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자격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포용하시고 안아주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성탄을 통하여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살이 온 세상을 따뜻하고 설레게 하신 것이지요. 크리스마스 말만 들어도 웃음이 나고 즐겁고 나이를 먹어가지만 여전히 들뜨고 설레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답니다. 예수가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예수가 선물인 줄을 모르고요, 그저 좋은 선물, 비싼 선물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울지 않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다는 것을 세상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세상은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맡겨진 이 성탄절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제한 없음,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탄은, 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자격이 아니라 예수 오심으로 현실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움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약속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로요,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리 그레함의 외손자 툴리아는 그의 책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따라 살아갈수록 외로움과 상실감이 더해짐을 알았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더 참기 힘든 허탈함과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 아침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제 세상이 나에게는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교회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찾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다 이해할 수 없었고, 찬송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예배 스타일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예배 참석한 사람들의 옷차림새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날 아침 평생 잊을 수 없는 뭔가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임재가 지붕을 뚫고 나에게로 들어왔다. 그는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만났다 말합니다. 인간의 재능도 세상의 현란한 유혹과 반짝거림도 아닌 더 큰 무언가를 그는 만났고 그를 사로잡았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도 나의 지붕을 뚫고 만나게 될 은혜가 임하시라 기도합시다. 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소망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넓은 우주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다 라고 말하며 살아간다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내 손안에 있는 선물만 중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변화만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넓은 우주에서 가질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 세상의 주인 노릇이 시작한 이 지금의 성탄절이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삭막해지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나누어 줄 능력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한번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소망이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예수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죄인인 죽어 마땅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약속 선물 되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의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소망을 미래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소망은 그런 인간적인 바람의 기대가 아니라 이미 나의 삶의 현실에 시작된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소망은 기대하는 바람처럼 이 소망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아닐까? 라는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그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소망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소망 그 자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소망은 그저 하나님이 오신다 그 예언의 약속만 있었던 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역사 안에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이 되셨습니다. 현실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소망이 이루어질까 말까 그 가능성에 저울질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그저 멀리 있는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나 그 환상이 아니라 우리 현실 안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달, 아니 우리 평생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겠지요. 현실의 이 지붕을 뚫고 문제아인 이 툴리안의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와 또 우리에게 만나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 안에 오신 진짜 현실의 사건입니다.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라 쓰고 절망이라 읽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절망의 인생 가운데 희망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절망의 그 자리에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는 절망이라 쓰고 희망이라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좋아질 이유가 아니라 내일 잘 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 되십니다. 우리의 이 지리하고도 힘든 시간 속에 그렇게 해서 비집고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셔서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이유 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에 참된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려고 이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움이 오늘 한 날 다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도 울어도 잘못하여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시는 그 끌어안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희망이라 쓰고 절망이라 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그 절망 가운데, 그 낙심 가운데, 그 한탄 가운데 예수님의 소망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고 평강이고 설렘이고 항상 주죠. 예수님은 내일에 좋아질 이유, 내일 우리의 좋아질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아서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우리에게 따뜻함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다림이 될 수 있는 이 대강절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약속이고 선물 되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시대에 참된 소망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선물이시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절망 가운데, 이 불확실함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됨이 저희들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